찾으실 본문 말씀 우리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증거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까? 선을 행했습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연재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사람의 마음. 여러분 서로 봐봐요. 서로 바라봐봐. 서로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잘 보인대. 그 사람은 시기가 있나봐. 자, 오직 마음을 보는 자는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MRI를 찍으러 가면 우리 속 봐요, 안 봐요? 보죠? MRI는 보이는데 우리 속에 무엇이 잘못되고 질병을 다 끌어낼 수 있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런데 MRI로 아무리 찍어도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건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무 안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하면 괜찮은데 행동까지 그렇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그 위에 1장 28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자, 전단지를 한번 나눠주세요. 제가 전단지를 미리 나눠주라고 해달랬는데 거기 5권 전단지를 제가 꺼놓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왔던 안 왔던 우리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하면 그 사람 믿음의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앞으로 코로나만 아닌 어떠한 질병도 어떻게 일어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리고 기록을 다 해놓으셨어요. 구약시대부터 쭉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의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주 불경건하게 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징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심판받은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랬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동행교회에서 야, 이분들 다 천국 갔잖아요. 예, 다 남은 자들이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시간 여기 재림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봐요. 나 무엇 때문에 나 오늘 교회도 못 가고 나 무엇 때문에 나 오늘 말씀도 못 듣고 나 무엇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렸어.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계셔서 가정예배 드리세요 했으면 가정예배 드릴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후반기나 내년에는 이제 구역예배도 구역예배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비도 해야 되고 큰 교회들은 가정예배들을 기본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도 이제 제가 드리게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전단지를 받으셨죠? 자, 우리 맨 앞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여러분이 이제 밖에서 전도를 못하면 이제 안에서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됐던 또 놀러 오는 친구가 됐던 누구를 만났던 회사 사람이 됐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지금 여러분이 믿을 기회를 주셨고 예배 드릴 기회를 주셨어요.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예배를 드릴 지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기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단이 드러나고 또 흩어지고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교회를 폐하려고 하고 정직한 교회도 폐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이단은 드러나는데 이 이단들도 확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검사도 안 받고 저러고 있는데도 그냥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검사 받으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번질 것은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교회만 자꾸 문 닫는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코로나를 통하여서 먼저 어떤 것을 순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뒤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전쟁이 났든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지금 현실에 밖에 못 나가더라도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 옆에 이웃을 위하여 이 전단지를 드려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기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가 왜 왔을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사람 있으면 발 들어봐. 다 안 되네. 코로나가 과연 왜 왔을까? 왜 가축도 죽어가고 또 지금 이제 동물들을 그렇게 병들어서 죽게 하고 왜 이제는 사람한테 암으로도 왔고 별 병도 다 왔는데 이게 해마다 이상한 것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후년에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될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온다 안 온다는 말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랬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코로나가 왜 왔을까? 여러분이 항상 무슨 상황이 오면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과연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은 것 중에 먼저 개인이 먼저 가정이 먼저 나라적으로 이거를 했을까 안 했을까? 불의와 추악한 모습들 다툼들 논쟁들 서로 기독교적으로 싸우고 분냄 일으키고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한 번 가지고 그랬을까요? 먼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게 완전히 세계적으로 쑥은 방탕하며 또 서로 다투며 분냄하며 당지으며 우리나라적으로 봤을 때도 당을 짓고 기독교인끼리 싸우고 믿음의 사람끼리 아닌 사람끼리 가정에서 다투고 개인적으로 다투고 불화를 일으키고 시기하고 여러분 시기 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올리고 이게 한 사람만으로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상상순처럼 그렇게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선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또 여러분에게 배웠던 거 자 서로 인사를 먼저 하면서 자 안녕하세요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행교회의 박명수 목사입니다. 자 시작. 저는 동행교회 목사의 김자입니다. 네, 똑같이 박명수라고 하지 말고 자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시작.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아니요, 뭐 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자 해봅니다. 시작. 아, 그러시군요. 네,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 뭐 내 이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안녕하세요. 뭐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여러분이 가르쳐 준 거는 꼭 끝에 가서 우리가 상담을 하던 어떤 상황이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아 그러시군요 따라합니다. 시작.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먼저 이해하는 마음으로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무조건 갖다가 들이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전단지를 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단 10초 만에 그들이 이제 여기에 적혀 있지만 자 따라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네,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자 따라합니다. 시작.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사람마다 다 뭐라고 얘기하든가 모르겠다 뭐 어떤 말이 나오겠죠.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뭐 이제 하면 예수 믿는 자는 잿덩어리가 들어있겠죠.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사람 속을 찍을 수는 있어요. 그죠? MRI를 찍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말하면 과학이 발달해서 따라합니다. 과학이 발달하여 사람 속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 MRI로 사람 속을 찍잖아요. 그죠? 사람 속을 찍는데 그런데 자 사람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면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생각나고 안 생각나면 지금 1번을 여러분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1번.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서 여기서 읽습니다. 시작.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속까지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짧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말해주면 돼요.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 속까지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우리가 10초 동안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냥 이걸 보고 여러분이 이 안에서 하나를 딱 캐치해서 사람이 발달해서 사람 속까지 다 찍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여기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대로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냥 그대로 이 상황 속에서 읽으면서 말씀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계속 쫓아가서 이걸 다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짤막하게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속까지 찍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찍을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읽게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러시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말씀을 또 들어갑니다. 2번 사람의 마음을 찍은 사진. 자 읽습니다. 밑에 시작.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선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읽은 것처럼 이렇게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오매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이것이 전에도 이렇게 행동들을 해왔지만 이것이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똑같아요? 이방인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또 30절에도 비방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1장 본문 읽겠습니다. 1장 28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1장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이러한 불의와 욕심과 탐심이 내 안에 우상숭배가 그 마음의 우상숭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우상숭배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의 우상숭배들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 왕에게 이 모세가 보내라고 하니까 어때서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말했어요. 그잖아요. 안 가르쳐 주신 게 없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게 바울이었어요. 왜? 자기 속에 자기 자랑, 자기 거 명예와 권력과 왜? 왕의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라지는데 그것이 자기 속에 욕심과 탐심이 그 마음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안 그런다 하지만 수근수근 했어. 그 수근수근 한 번으로 끝났을까?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수근수근 저도 목사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받은 자는 뭐예요? 회개를 하잖아. 회개.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하지 말기를 원하나 또 우리가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고 그것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이러한 것들을 회개도 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듯이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잖아요. 받아들이는 마음, 영접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뭐예요? 그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의를 저지르고 해도 죄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서질 못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참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를 이뻐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이는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무조건 멸망만 시킵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는 완전히 재앙적으로만 이끌어가고 마귀만 이끌어가는 거. 마귀가 다 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버렸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그래서 믿을 기회도 주시고 그 이단에 있던 자를 돌이켜서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주신 거잖아. 기회. 이 기회를 감사할 줄을 모르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감사할 기회를 주셨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 될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은 점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예배,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을 멀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일날 집에 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나가서 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전철이나 요즘에 버스는 사람이 없어. 밖에서는 코로나가 없으니까 마음껏 돌아다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서요 식당 가서 밥 먹어요. 그리고 돼지나 닭이나 그 병들이 오면 여러분들은 안 드신 분이 있잖아. 저는 더 잘 먹어. 저는 좀 거꾸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는 마귀만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마귀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 맞아요, 그 말도. 하지만 마귀도 하나님께서 시켜야지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 함부로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명령 아니면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누구를 무서워해요? 마귀를 무서워하고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먼저 회개할 자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저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막 욕하고 막 누구를 뭐하면 저거는 완전히 우리가 누구를 내 죄는 없어지고 저 사람 죄만 막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막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지금도 나와가지고 이 코로나 걸리는 이 상황에서 차로 몰고 다니고 옳고 안 옳고를 떠나가지고 그 앞에다가 누구 뭐 저거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믿음의 사람끼리 너는 기독교인이고 너는 아니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당짓고 이러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한탄을 하시겠습니까? 사람 지음을 또 회개할지도 모르죠. 그랬듯이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이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리어 불안을 조조하고 이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상황에 여러분 방송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막 이게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이단도 빨리빨리 드러내서 했으면 그 아파트 한마음 아파트가 나왔다더만요. 완전히 한마음 아파트 거기가 140 몇 명에서 90 몇 명이 이 신천지라잖아요. 신천지. 근데 또 제가 놀란 게 제주도에는 어떻게 소식이 없네. 제주도에는요 아예 이름이 신천지 아파트 거기 다 써 있어요. 아주 대놓고 신천지. 내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동네가 완전히 다 신천지인 거예요. 신천지. 그리고 완전히 거기는 집단으로 몰려 있잖아요. 집단으로.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나 모여 있지 우리가 어디 딴 데 가서 또 그 무리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집단 생활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번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교회로 침투해버렸잖아요. 교회로 그들이 침투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는 정말 병이 있는 자, 나이 드시고 정말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망 환자 거의 보세요. 젊은 사람, 아기들 몇 명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 호흡기, 폐렴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 쪽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대구에 있는 그 요양병원에 있는 그들이 많이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그쪽이 5천 몇 명이었고 대구도 1,000 몇 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난리들이 아니에요. 그랬듯이 진정하게 그 이단들을 잡을 곳들은 내비두고 우리 다른 저기들을 왜 다 침투한 것은 모르고 우리 교회만 침투 안 한 것 같아. 아멘. 네, 그래서 그 젊은 층들은 다 양호합니다. 설사 걸렸다 해도 양호합니다. 왜요? 확진자가 있지만 치료받은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피하라는데 그냥 감기 피해 줄 뿐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오늘 당장 제가 그 병에 걸렸다 한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고요. 제가 혼자라도 드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면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여기서만 잘 살라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막 집에다가 다 챙겨놓고 막 서로 난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내 이웃이고 내 부모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이런 지경인데 앞으로 전쟁이 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아까도 제가 얘기를 나눴지만 자 일본이나 북한 특히 북한은요 코로나가 오기도 전에 병이 오기 전에 암병이 오기 전에 지금 현지도 목숨 걸면서 복음 전파합니다. 코로나 오기도 전에 목숨 걸면서 그 숨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입을 뒤집어 쓰면서요 목소리 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의 말에 누구 말에 어떤 말에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막 어떻게 될 것처럼. 이게 믿음의 사람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 우리가 언제 평안이 더 있어야 돼?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더 막 병원도 빨리 쫓아가야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되고 난리들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이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 지금도 여러분이 보면 제가 목사로서 봤을 때도 믿음이 있어서 정말 따라올 자가 어디로 가버리고 안 따라올 자가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정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허가가 되고 인가 받은 데는 스징핑 사진을 2개 하나 하고 누구? 아까 누구라 했지? 마오쩌둥 사진하고 2개를 붙여놔야 돼요. 교회에다가. 그 교회에다가 붙여놔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북한은 더 안 그럴까요? 그러면서 숨어서 그렇게 목 잡히면 죽어요. 북한은. 그리고 중국은 잡히면 퇴출당합니다. 추방당해요. 걸리면 무조건 추방이에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모님의 동생도 선교사입니다. 계속 중국으로 들락날락 합니다. 선교사로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으로도 또 가고 그만큼 목숨을 거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하나 가지고 겁내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안 믿는 자들이야 겁이 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어디서 표가 납니까? 여러분 죽이고 살리는 게 누구세요? 우리 배우는 것,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불의를 저지르고 불의는 뭐야? 의를 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경건치 않은 행동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불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더니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추악한 행동들이 뭐예요?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하는 거. 막 사람들을 그렇게 추악한 탐욕이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자기 남성과 여성과 그런 추악한 상황, 내 추악한 것들도 있지요. 왜 없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추악한 짓들도 있지요. 그래서 탐욕, 그래서 우리가 욕심, 뭐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 속에 탐욕,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욕심.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너무 탐욕이 심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있고 시기, 질투, 살인.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어떻게 써요? 구약에 보면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해요. 살인. 그러고 나서 우리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저나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나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과연 내가 천국의 마음일까? 이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그러면서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실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라는, 다 우상숭배, 마음의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상숭배.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아니죠. 그리고 분쟁. 어디 가도 저 사람만 있으면 다툼이야, 다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벌써 뭐 때문에 다퉈요? 분쟁이 나고 당을 짓고 여기 당, 여기 당. 또 국회의원 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또 여기 당, 여기 당. 벌써 국회 안에가 벌써 당들이 다 있잖아요. 그 자체부터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 서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야 싸우든 안 싸우든 여러분들이 무슨 회의를 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을 지면 안 되고 분을 내면 안 되고 차근차근 막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까 막 목소리가 자기가 올라오는데도 몰라. 자기 성이 막 화가 올라오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듯이 수근수근, 저도 뭐 수근수근 한 적 있죠. 수근수근 저 조그맣게 저 사람 못 듣게. 그러고 와서 나중에 또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비방, 헐뜯어 상대방을. 그러면서 또 자랑. 이거 완전히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이거 잘못된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은 자는 자기 자랑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나를 칭찬해줘야죠? 남이 나를 칭찬해줘야죠. 근데 자기가 막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게 드러나가지고 옆에서 칭찬을 해도 그래 내가 너무 잘했지? 이런 교만. 그러니까 일부러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매한 사람들, 이지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사리가 어두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어두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분별을. 하나님의 섭리를 아예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섭리,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영적인 부모, 육적인 부모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목사지만 이 목사가 여자로서 우습게 보는 사람 있습니까? 또 나이가 적다고 우습게 보는 사람 있습니까? 부모라서, 형제라서 우습게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저도 육적인 부모가 있지만 내가 육적으로 부모를 잘못하고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우습게 받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을 받겠어요? 제가 징계를 받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 속들을 누가 알아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목사로서 가르칠 때는 내가 목사로서 잘못 가르쳤을 때는 저를 권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도 아주 목숨을 거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행동들을,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의 전단지에 보면 그림 보세요. 우리 맨날 이런 얼굴을 하고 있지 아니한지. 그 전단지 얼굴 보면 웃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웃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는 항상 이 미소가 따라하세요. 이게 옆으로 입을 모아가지고 모으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해야지. 그래서 항상 스마일 웃는 얼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혈기가 나고 뭐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뭐가 했는데 회개가 된다. 내가 큰 소리 치다가도요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회개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불이 추악하며 이러한 것들을 악이 가득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던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3번 있습니다. 3번 시작. 사람들은 왜 죄를 지을까? 자 밑에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듯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지만 그 죽음이라는 게 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다 완성이 됐죠. 해방이 됐죠. 그래서 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의 속성, 목소리, 습관 등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지고 태어나듯이 모든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그들은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해방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옥 갈 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은 겁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이 전단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생명을 주님의 이름 나는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명령에 순종할 뿐이죠.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4번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 밑에 있습니다. 시작.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우상 숭배,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로마서 6장 23절 만화 전도지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는 그러한 죄의 삭. 그리고 살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나 그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만 있겠죠. 사울처럼.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잡으러 가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잖아요. 낮아지고 완전 산상수훈의 사람이 되었어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도 다 가르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에게만, 그때 백성들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이요, 선한 마음이요,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 뭘로 가난한? 우리가 육적인 것을 가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회심이 되잖아요. 그죠? 회심으로 말미암아 이 회심은 단 한 번의 회심이에요. 근데 회개는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또 하는 회개가 있겠죠.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그 마음의 회심. 그래서 사울이 그 바울로 했던 것은 회심이었어요. 회심. 단 한 번의 회심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역할을 우리들에게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삶이 선한 삶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천국을 볼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마음의 상태가 천국이 안 되면 아니죠. 갈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러면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이 마음이 이제 다 털어내니까 어때요? 가난해지는 거야. 뭐 욕심도 날아가 버리고 탐심도 날아가 버리고 상대방을 오늘 국률이 여기는 마음, 국률이 여기게 되고 이 마음이 이제 회심하고 돌이키게 되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일반 막 슬퍼서 저 사람이 죽어서 주님은 그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 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막 여러분이 울 때 있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저 남편이 나 신학교 가는데 나를 갖다가 너무너무 무시해. 내가 신학교도 내가 뭘 위해서 가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 내가 말씀 전하기 위해, 내가 전도사 되기 위해,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 내가 가지만 내 개인적인 사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핍박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애통과 그러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한 사람은 어때요? 저 전도하기 위해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힘드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저 사람 참 이끌고 가는데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인데 거기에서 그냥 막 분통이 터지고 거기에서 막 시기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막 속이 상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갈 수가 있을까? 그랬듯이 주님은 내 애통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위로 못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 한 번도 안 읽었다는 소리예요. 왜 기억이 나야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물론 모른다고 해서 위로를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도 주님은 위로를 해주셔요. 그러면서 온유한 자가 되라. 너가 혈기가 있었고 성질이 더러웠고 네가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네 마음이 인내할 줄 아는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내. 우리 온유 참 인내 잘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자기 속에서 못 견디니까 고함을 지르고 보니까 그래. 자기 속에서 못 견디니까 고함 지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저기 희저을 때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참다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가끔 보게 되지만 그래도 그 동생 거를 우리 온유가 이래 거를 막 그 레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형아가 그걸 만들어줘요? 다른 형아는 안 만들어줘. 온유니까 만들어주더라고. 내가 막 울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너 정말 온유하다. 그래서 그러면 내 동생은 그것도 부족한 거야. 아, 형아
형아처럼 크게 만들어주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래야 형아가 저렇게 크게 만들려면 하루 종일 걸린단다. 그럼 니네 둘이 레고 갖고 싸우려면 니네 저기 벽 보고 둘이 손 들고 있을래? 나는 손 들고 둘이서는 안 세워봤는데 손 들고 있을래? 그러면 말 잘 들어. 그래서 그 마음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땅 흙으로 먼지 티끌로 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재산을 다 기업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기업을 말하는 믿음의 기업. 내가 온유한 성격이 사람이 붙어야 안 붙어요? 온유한 성격이 사람이 붙지 혈기 나면 사람 붙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지? 그랬듯이 정말 우리는 거친 것이 없고 혈기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다. 또 우리가 보면은 의를 위하여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있지만 그 먹고 마시는 것 나눠줄 줄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다 뭘로 나눠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니까 어때요? 배가 부르고 배가. 영적인 배가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은 늘 육적인 걸 말하고 있을까요? 육적인 말씀보다도 주님은 영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못 알아보는 건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식을 먹으면 막 은혜가 되고 기쁘고 막 힘이 되고 그래서 배가 부르는 거예요.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것도 다 먹여주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지를 통해서 가서 전해주고 여러분이 그 있는 곳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목마르고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그 목마른 자들이 얼마나 갈급한 마음 가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 초창기 딱 할 때 막 목마르더라고. 막 말씀이 궁금해가지고. 그랬듯이 그러한 자. 그래서 의를 위해 우리가 배가 육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영적인 것들이 우리가 목마른 자에게 그렇게 갈급한 막 하나님을 찾아, 막 말씀을 찾아, 여러분이 예배를 찾아, 그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배부른 말씀을 통해서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내가 그 마음이 없는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막 뭐만 조금만 뭐 하면 어이 저거 오면,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전도했는데 저걸 어떻게 저거 교회 오라고 해 말라고 그래. 야 진짜 참았더니요 완성을 이루어주셨어. 오늘 참았잖아요. 인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하다가 조금만 성질나고 팍 성질내면 여기 교회 온다고 해요? 안 해요? 안 온다 그래요. 여러분이 온유해야지만이, 인내해야지만이, 내가 참아야지만이, 내가 그래서 속에서 열받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시기를 쳐주고 미움을 쳐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뿜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청결하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굴 보여?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본다 그런 거야. 삶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삶에서. 체험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정말 야 하나님 마음 같다. 또 우리가 이러잖아요. 아주 온갖 것들을 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이렇게 산성순처럼 되기까지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 읽어야 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마음을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오셔서. 그래서 우리도 어딜 가도 화목한 자가 돼야 됩니다. 화평케 해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하다가도 그냥 팍 하면 그냥 열받아가지고 나오고, 또 가정에서도 뭐가 조금 하면 확 해가지고, 이거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가족이 예수 다 믿는다고 해도 막 좀 그렇고. 근데 저도 그러니까 못 사니까. 하지만 왜 인간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단 하나 틀린 게 뭐예요? 회개를 한다. 회심을 한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 저녁에도 오늘 제가 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제가 뭔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거스른 말씀을 전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루 일과 저 때문에 누가 시험이 들었습니까? 저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고 이 마음이 혈기가 일어나다가도 내가 오늘 남편에게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늘 자범죄로 맨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또 핍박을 받은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이루시고 그 의 자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이루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희생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의를 이룬데 핍박이 와요 안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이 오지요. 그렇지만 이 핍박을 받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지금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것도 핍박이죠. 막 때리고 이게 핍박이 아니라 패하는 것도 그들의 핍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내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반복된 죄를 저지릅니다. 내가 저지른 것은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청결한 거, 심령이 가난한 거,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자는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그런 마음으로 온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의 기업으로 연결해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는 이제 죄의 삭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가서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수근수근 그러면서 또 음란하고 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탐욕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갑질하고 비행기를 막 돌리듯이 막 갑질하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보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성령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가? 악한 마음인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인가?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며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삭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 정말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붙여줄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분이 이제 신천지 때문에 또 난리가 아닌데 이 신천지를 바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압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알자 신천지라고 나옵니다. 뭘 알자? 바로 알자 신천지. 네이버 카페에 이제 치면 그리고 또 네이버 카페 쪽에서 이제 갓피플 카페라고 있어요. 갓피플 카페. 그러니까 갓피플 카페라고 있는데 거기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 대한 기사, 정보 그리고 걔네들이 포교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꼭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고 그들에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뭘로 푼다고 한다고요? 그럼 그 말은 맞을까요? 그러니까 맞긴 맞잖아요. 그죠? 자, 맞긴 맞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대.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교리로 한 것만 풀어버리죠. 자,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만을 가지고 한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성경만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여기저기 토막을 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문장에 앞, 뒤 보면 답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토막 찾아가지고 짝짓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성경대로 푼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써먹는 말이 이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진짜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서 짝짓기를 막 합니다. 그랬듯이 또 이 말씀 성경 공부하셨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말하면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그러면서 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랬듯이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악한 마음이냐, 나는 선한 마음이냐, 내가 산상수훈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가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천국, 지옥, 내가 여러분에게 판결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판결. 저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늘 통독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찍는 카메라, 내 죄를 볼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내 죄를 알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